어둠 속에 사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오늘 여기 그 12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 우리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거를 모른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오늘 여기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예배드리는 그 자체를 멸시했다, 그걸 안중에 두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악행이 어땠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사람들이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먼저 태워 하나님께 드려오고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제물의 일부를 가져가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그 제물의 일부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자기들이 좋은 부위를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취하고 싶은 걸 먼저 취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큰 죄죠.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 가문, 제사장들이 이렇게 행할진데 그 당시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그건 두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면 엘리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세대가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연락도 없고 왕래도 없고 완전히 남처럼 지내는 그런 관계인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이런 영적 암흑기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잠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난 몰라, 난 들어본 적도 없어, 이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알지만 그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또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 상처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도 그걸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귀가 완전히 막힌 거예요. 영적인 귀가 완전히 막혀서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고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엘리와 비느하스의 상태가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그 성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사하시겠습니까? 사해주겠다. 하나님, 혹시 45명 사해주겠다. 혹시 40명 사해주겠다. 아브라함이 계속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야, 이 정도도 없단 말이야? 하나님, 죄송한데 혹시 20명 정도면 어떨까요?
그래, 20명만 있어도 내가 사해주겠다. 이것도 아니란 말이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 하나님, 혹시 10명 있으면 어떠십니까? 10명만 있어도 사해주겠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나쳐서 그 소돔성에 그 천사들이 들어갔어요. 심판자가 왔습니다. 그들의 죄를 심판할 심판자가 소돔성에 들어왔어요. 그때 그들을 영접한 자는 오직 롯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자가 자기들 앞에 섰는데, 그러면 그 심판자를 느끼고 그 심판자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회개하고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나와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 하고 그들과 상관하려고 했어. 이것이 영적으로 눈먼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하고 싶은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 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신앙인이다라고 입술로 얘기하면서도 그 삶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못하고. 알베르트 까미라는 사람의 소설이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오해라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오해라는 소설을 보면 아주 그 촌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이 어려운 게 싫으니까 나는 출세하고 나는 성공하겠다 하고 집을 일찍 나가서 도시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 남은 두 모녀가 집 나간 그 아들을 찾아가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들을 찾아서 데려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돈도 없고 너무 가난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곳에서 여인숙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아들도 찾아오고 우리도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나 보자 하면서 여인숙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 촌에서 여인숙을 해도 도저히 부자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모녀가 한 가지 다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오면, 부유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소유를 갈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떨리는 손으로 처음 부유하게 보이는 사람을 죽였고 그 시체를 처리했어요. 근데 그것이 2번 되고 3번 되니까 이제 그것이 전혀 두렵지 않은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점점 돈은 좀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멋지게 생긴 청년 하나가, 또 부유하게 보이는 청년 하나가 그 여인숙을 찾아왔습니다. 이 두 모녀가 작당을 하는 겁니다. 엄마, 왔어. 이번에 대상자는 바로 저 사람이야. 그리고 밤에 그 청년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가방을 열어서 그 소지품을 확인하는데 놀랍게도 그 청년은 자기들이 그렇게 찾았던 자신들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아들이 외지에 나가서 성공해서 내가 엄마 그리고 내 누이를 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찾아왔는데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기 형제를 죽인 그 모녀는 결국 그 생을 자살로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까미의 오해라는 소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 알아보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을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눈을 떠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을 느끼려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경건한 생활을 쌓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했던 그 소돔성 사람들처럼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에요. 난 크리스찬이에요. 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이사야서 29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요 그들이 비틀거리는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다. 너희가 맹인이고 너희가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면 너희들의 삶이 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며 어둠 가운데 헤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런 비참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생명의 빛을 내 삶 가운데 소유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한 꾸짖음이 사라집니다. 오늘 여기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엘리가 아까 우리가 2장 말씀에서는 엘리가 그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했을 때 그러지 말아라 하고 야단 쳤어요. 분명히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3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라고 또 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엘리가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누가 듣지 않은 거예요? 아까 2장 말씀 보니까 아들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이 듣지 않은 거죠. 아비의 교훈을 듣지 않은 겁니다. 물론 더 엄하게 꾸짖고 교훈하고 그 아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엘리의 책임, 부모의 책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엘리가 몇 번 하다가 그걸 포기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꾸짖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꾸짖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뜨는 세대가 MZ세대라 그러죠. MZ세대라고 하는데 MZ세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요즘 젊은이들 인터뷰하고 그 MZ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간섭을 싫어해요. 그리고 눈치 보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기성세대가 뭐라고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MZ세대를 요즘 세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세대였습니까? X세대였잖아요. X세대 그 20년 전에 인터뷰한 영상을 TV에서 트는데 똑같이 얘기해. 우리는 눈치 안 봐요.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거 신경 안 써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예요. 지금 MZ세대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이 얘기해.
그렇게 살았던 X세대가 이제 기성세대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그 MZ세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요즘에는요, 어떤 교훈을 하거나 조금 꾸짖거나 나 땐 이랬어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죠? 꼰대라 그래요. 꼰대. 근데 여러분, 이 꼰대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원래 이 꼰대는 아버지, 선생님, 나보다 나이 많은 노인을 일컫는 약간의 은어 같은 말이에요. 은어 같은 말. 근데 이 꼰대라는 말을 들을 때 만약에 누가 꼰대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마음에 긍정적으로 다가옵니까? 부정적으로 다가옵니까? 당연히 부정적이지. 이거는 여기 요즘에는 꼰대라고 하면 뭔가 나는 좀 세대에 뒤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어떤 교훈을 하거나 무엇을 얘기하거나 하면 대부분의 젊은 아이들이 대번 하는 얘기가 뭐냐? 꼰대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듣기 싫다는 겁니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상식이나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선생님 때 상식이고요. 우리 상식은 달라요. 우리 기준은 달라요. 그건 선생님 기준이죠. 우리 기준은 달라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거부해요.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에게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다 꼰대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조금 더 잘 되라고 이야기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꼰대예요. 그게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법적으로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학생들이 식당 앞에 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이 식당 주인이 보다 못해서 나가가지고 그냥 또 꾸짖어가지고 보냈어요. 훈계해서 보냈어요. 여기 담배 피우면 되냐? 너희들 지금 담배 피우면 안 되잖아. 그래서 보냈어요. 그 다음날 중학생 애들이 패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식당에 사람들이 있는데 다 뒤집어 엎고 던지고 식당을 다 때려부셨어요. 자기들 어저께 그렇게 훈계했다고. 어떻게 어른들이 아이들을 젊은 세대들을 훈계하겠습니까? 훈계하면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어떻게 훈계하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가 다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름이다. 우리는 당신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야.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정당화시킵니다. 그게 요즘 세대입니다. 죄를 죄라고 선포할 수 없는 그 시대, 그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세대이고 시대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문둥병자들이 있어요. 그 문둥병자들을 판별해서 문둥병이라고 선언하는 일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문둥병에 걸리면 치유가 안 돼요. 그냥 문둥병자로 그렇게 살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살다가 정상적으로 살다가 만약에 문둥병이 발발했어. 그러면 제사장한테 와서 그 검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만약에 당신은 문둥병자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은 끝나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지낼 수도 없고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 금은보화 뭐 필요 없어 다 놔두고 명예고 지위고 다 놔두고 그 성 밖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그 문둥병자들과 같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케어해주지 않아요. 정말로 거리의 거지처럼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많은 지위를 누리고 높은 위치에 있었고 많은 사람을 부리고 부자였고 다 필요 없어.
당신 문둥병자입니다라고 하는 선언되어지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라면 당신 문둥병자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사회 지도층이고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야. 그러면 당신 문둥병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제사장, 그 사람에게 로비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대통령, 국무총리 이렇게 정계에 아니면 기업 사장, 회장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어떻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 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들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가 협박을 받든 겁박을 받든 회유를 당하든 그런 것을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이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다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영적으로 거룩한 다 제사장으로 세워졌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어두운 세상, 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에게 죄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두려워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둠 속에 사는 자들에게 빛을 던져주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며 오늘도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제일 처음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런데 이 욕심이 항상 모든 것의 씨앗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욕심이 자랄 수 있도록 양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기와 질투예요. 나에게 만약에 어떤 것을 갖고자 하는 내 욕심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소유하고자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내 그것을 막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A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B라는 것이 더 좋아. 다른 사람이 B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자꾸 그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생겨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가 성장하면서 내가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의 그것을 따라갈 수 없을 때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세상은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납니다. 사실 이 금수저나 흙수저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비교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출발점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처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의 태도였는데 이제는 그 자체를 갖다 놓고 이건 불공평해.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에 책임질 수 없어. 책임지고 싶잖아. 내 인생 이렇게 되어도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야.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수단이 자꾸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겨지고 그리고 시기 질투가 생겨지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불공평하면 그걸 누구한테 따져야 되겠어요? 세상이 불공평해. 부모한테 따지겠어요? 부모한테 따질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더 올라가면 누구한테 따져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따져야 되는 겁니다.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어요? 나를 왜 금수저로 안 만들고 흙수저로 만드셨어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게 만드셨어요?
나는 오늘 왜 빚쟁이로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나는 왜 불행하게 만드셨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웃으면서 살아가는데 왜 나는 울게 만드셨어요?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고달프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셨어요. 우리에게 맞춤 은혜를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맞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끔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은혜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랑도 주시고 그렇게 주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대적하게 되는 거죠.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살리에르 증후군이 무엇이냐면 타인과 상대적으로 계속 비교해가면서 그 상대를 질투하는 병, 그것이 살리에르 증후군이에요. 사실 이 살리에르라는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궁정 음악가였습니다. 아주 재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모차르트를 만나게 됩니다. 모차르트라는 아이를 만났는데 그 청년이 너무 음악적으로 뛰어난 거예요. 자기도 열심히 해서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차르트의 재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자꾸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차르트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모차르트를 자꾸 혹사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모차르트를 죽이게 되죠. 근데 모차르트를 죽이게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살리에르 역시 그 삶이 굉장히 피폐해져 갑니다. 모차르트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살리에르 역시 그 삶이 굉장히 피폐해져 가요. 그 영이 굉장히 피폐해져 가요. 나중에는 살리에르가 그 십자가를 태우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영원한 나의 대적입니다. 모차르트로 인해서 모차르트를 향한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가게 돼요. 그러니까 욕심이 성장하고 시기가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 삶, 내 영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생겨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과 막 싸우고 치고받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로 그것밖에 안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진실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두우면 길을 잃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밝으면 길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길을 잃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밝으면 길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두워요.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을 때 찾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길을 잃고 어두움 가운데 있구나라고 판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밝음 가운데 길을 찾으면 누구를 쫓아간다고?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행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따르게 된다. 아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다 외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고백한 그 성경 구절이 오늘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영적인 눈이 띄어주셔서 밝음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여야 할 것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반응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사명 감당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